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이면서 인도의 선교사고 수도사의 글 중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노 수도승을 찾아와서 이런 자기의 내면적인 고민과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어제 또 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박을 하다가 속임수를 쓰게 되었습니다. 타짜라는 거죠. 그런데 발각이 되어서 무참하게 얻어먹고 2층에서 던져져서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발 이제 도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저 노 수도승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박을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십시오. 그러자 무언가 남다른 승무원을 기대했던 도박사는 어리둥절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리둥절한 것은 도박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박을 그만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도박을 그만둘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하셔야지, 아니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말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도박을 끊을 수 없다네.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고 그런 거야. 또다시 2층에서 던져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중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예전에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이 알코올 중독을 심하게 앓고 있던 사람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에이씨, 목사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좀 나 좀 살려줘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힘이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지식과 능력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는 것과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능력은 능력이고 권능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저절로 용기가 생기고 저절로 착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요즘 보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공무원들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저 위에서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용기가 없지요. 예.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 팔아먹을 정도의 큰 도둑, 큰 강도들은 다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생각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해지고 선해지는 것이, 악한 사람이 부하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식할 때, 배우지 못했을 때 잘못된 사람이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고, 참아내야 할 줄 몰라서 참을지 못하고, 욕심을 비우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욕심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욕심을 얘기하는 것은 많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인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어두운 욕망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확실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자 주변에 쓰러진 한 여인을 보고 음심을 갖게 되었다고 자신의 남성을 잘라냈던 동료 스님에게 했던 법정 스님의 한 푸념이 떠오릅니다. 그까지 고기 한 점 잘랐는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음을 베어내지 못할 바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의 고민,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알고 있고 또 그러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 그런 내적인 힘, 그것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살점 하나는 잘라낼 수 있어도 마음은 비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일가족이 차 안에서 목숨을 버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던 우리 아내님께서 얼마나 꿈이 없었으면 저렇게 일가족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푸념조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독백을 하듯이 이렇게 혼자 그냥 중얼거렸어요. 꿈이 없어서가 아니지, 꿈이 있어서 그런 거야. 꿈은 있는데 꿈이 없으면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꿈은 있는데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여건과 능력이 절망적일 정도로 그런 선택을 할 만큼 없어 보였기 때문인 거지. 혼자 중얼중얼, 괜히 큰 소리 했다는 맞을까봐 혼자 중얼중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꿈의 문제도 아닙니다. 꿈을 가지라 하는 것만큼 사실 희망의 고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유기세 전도사님한테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야, 이건 우리가 주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이어야지. 근데 매일 이 말을 달고 사느니 참 부끄럽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행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이런 갈등과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사실 지식에 있기보다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겨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할 수 있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견디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인데 이 말에서 나온 영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끌어내고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할 줄 알고 예수 믿어야 할 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또 되고 싶다고 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 내적 힘, 이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어떤 사역보다도 거의 자신의 대부분을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한 8년, 9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남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좀 하고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은 모든 시간들을 제자 훈련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경험했음에서도 누가도 이들의 그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대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아요? 그렇죠? 누가 더 한 발자국이라도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세속적인 야망으로, 세속적인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배신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3년을 배웠고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물론 그들에게서 3년의 배움이 의미 없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배움의 과정대로 매우 소중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매우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배운 대로 살아가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특이한 권능에 사로잡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인간들이, 난 이게 참 너무너무 대단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죽음 앞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그들에게 이제는 무수한 이적과 표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해도 누가 더 고위직을 차지할 것인가? 그저 자기 유익에만
혼몰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돌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혐오의 대상이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을 가슴에 품고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가치관, 전혀 새로운 세계관, 전혀 새로운 형제관, 전혀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이사와 기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눈먼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김목걸의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본질적인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둡고 이기적인 본능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끌어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사와 기적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신학자였고 이 성자였던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이 이것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세기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방탕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헤맸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방황과 또 육체적인 방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육체적인 반탄 속에 빠져들었고 그 이후에도 만유교 또 그 외에도 이어진 여러 가지 당시 이 사조에 휩쓸리면서 아주 그 끝없는 타락과 방황으로 그의 삶을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30세가 되어서 밀란으로 이주한 어거스틴은 당시 탁월한 목회자였던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또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서히 믿음의 세계에 대해 저는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해서 서서히 믿음의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의 삶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요. 사실 믿을까 하지만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늘 회의와 믿음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그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추한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떤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모르겠으나 집어서 듣고 읽어라라는 후렴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노는 이런 게임이 있었던가 하고 그러나 전에는 그런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펴서 내 눈이 처음 머무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바울 소신이 기록된 책을 움켜쥐고 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눈이 처음 닿는 것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비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그렇게도 내적인 그 회의 속에 갈등하던 그 속에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이 밀물처럼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어거스틴은 오랜 회의와 내면적인 갈등과 방황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아는 위대한 그런 어거스틴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요. 꿈에서 누구를 발길질을 딱 했는데 그걸 진짜 했나 봐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계속 뒤척이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을 많이 불안하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심정을 제 가장 사랑하는 동료 목사인 최한규 목사에게,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주 한번 새벽 3시쯤 됐나요? 4시쯤 됐나? 그때 보냈습니다. 황규야, 난 예전부터 우리 민족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민중의 역사의식에 기반한 민중신학이 단군 때로부터 우리 민족 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종교성에 기반한 오순절 성령신학을 안을 수 있었다면 폭발적인 영향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민중신학의 한계는 인간의 정치성과 역사성보다 더 뿌리 깊은 민족의 종교성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로부터 버림받고 한때는 지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세속적 운동으로 남아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영성을 전공하기 전부터 민중적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만큼 인간의 종교성, 특히 우리 민족의 특별한 종교성과 성령의 일반적이고도 또 특이하고도 신비한 체험을 종합한 목회 사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난 가난한 민중들의 현실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그저 분노의 단계에 머물러만 있는 것 같구나. 20세기 신학의 거장 바르트가 당시 성령사역의 대표적인 부름 하루트를 만나서 예수는 승리자라고 하는 신학에 눈을 뜬 것처럼 성령 강림절인 오늘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무언지 모를 불안감과 결핍에 뒤척이다가 우연히 암으로 죽어가는 하영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오래된 그리고 수없이 그동안 체험해 왔지만 아직도 낯선 세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느끼게 한다. 어쩌면 내 인생과 내 목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하영주 목사님의 열정적인 감정 속에서 쏟아내는 다소 조악한 성령 사역에는 종이하지 않지만 성령 강림주일,
나 왜 이리 무겁지? 난 왜 이리 두렵지? 난 왜 이리 불안하지? 막 잡혀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물론 수많은 성령의 경험을 해오고 살았지만 다시 한번 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많이 배웠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많이 구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귀중한 삶의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성령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나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자.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일단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에 잠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고난 속에 내 인생이 끝나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도들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 이런 인생,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